사역자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단에 쓰는 것만도 올라오는 것만도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 들고 이 단 쓰는 게 얼마나 두려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정 사역자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젊은 하나님의 종 크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격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잠깐 일어서신 채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상 4절에서 15절까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셔서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올해는 저에게 참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뛰어놀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왔던 제가 다니고 자랐던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들께서 지금 미국에 사역 연수를 가 계시는 동안 이렇게 설교할 기회도 생기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그 배려 덕분에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언젠가 교회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설교할 기회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너무 빨리 온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신혼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젊은 부부에 대한 필요들을 많이 아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선 김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신혼부 가정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또한 지혜가 있도록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구나. 4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벌써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대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김칫국을 한 사발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가고 싶니? 왜?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라고 했더니 제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땡땡 오빠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그 이야기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딸아이는 제가 2번, 3번 다시 물을 때마다 여전히 똑같은 말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놀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빨리 제 딸이 제 품을 떠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해주면 어쩌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연애는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남자아이를 난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순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로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 경험이 저보다 풍부하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놀랍게도 꼭 농담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했었는데 그 유산을 경험하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서 저희같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딸아이를 낳았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아이를 제가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딸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딸아이가 저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제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하고 예쁜 이야기를 잘하는 딸아이를 보면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만 제 것으로 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집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처음에 그 사명감으로 호소하는 많은 기독교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전도사나 목사들, 선교사들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크게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안 좋은 일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나 회사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희생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섬김의 본이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이기만 하면 직장 상사의 뒷담화를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동료를 따돌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남녀노소를 좌우하고 막론하고 상하 좌우를 막론하고 직장이나 학교, 가정, 교회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사명감을 잃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이 역할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그 안에 안락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오로지 거룩하게 존재하는 한 민족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방 종교와의 구분이 없어졌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상식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안락함을 위한 것,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했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에 나선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아주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미국의 야구 리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연 1인자는 몇 해에 걸쳐서 커쇼라는 야구 선수가 뽑히고 있습니다. 그는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항상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지은 재단도 있고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겨울 기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커쇼의 라이벌들은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은 겨울 기간 동안 실내에서 훈련을 합니다. 피지땀을 흘리고 그 땀을 흘린 대가만큼 성적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인지 커쇼는 항상 시즌 초반이 되면 매해 초반이 되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경기가 지나고 나면 이내 다시 그의 실력을 되찾고 지금도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1위의 투수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의 노력만이 완벽한 성공을 이룬다는 이 세상의 속설과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더 큰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통치자들이었던 그들은 지속적으로 약 3번에 걸쳐서 어떤 방해 공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은 불타버린 흙무더기 속에서 돌을 찾아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짓더라도 여우 한 마리라도 그 성벽에 올라가면 그것은 무너지게 될 거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희 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갔던 편이었는데 저희 군대에 가서 만난 나이 어린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제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야, 성경에 보면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앞에 막 물고기가 막 많아지고 막 떡이 막 많아진다면서 너도 해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차마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10명만이라도 좀 배불리게 해봐라. 야. 그럼 우리가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겠냐. 고기 1인분만 시켜서 10명이 배부르면 이득 아니니? 그게 남을 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저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 처리하면서 조금 더 느리게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제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착한 척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도 좋고 배려도 좋고 희생도 좋은데
그래서 밥이 나오냐? 그럴 시간에 빨리 일 끝내고 가서 10분이라도 더 자라. 전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밥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저와 같이 분노와 조롱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이 조롱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세번역에 보면 이 4장 5절의 뒷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결국 절반 높이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절반 높이로 완성되는 동안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롱에 이은 두 번째 방해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성벽의 절반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위협에도 실제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도 기울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성적이 50점가량 떨어졌던 어떤 신앙 좋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학원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좋은 신앙으로 인해서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학원에 가서 기도해. 위기를 기도만으로 그냥 넘기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제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롱과 군사적인 위협에 이어서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저하된 것이죠. 제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파수꾼을 세워 경비를 하는 임무를 겸하다 보니 공사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더 늘어났고 밤에도 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노동자는 두 가지 임무를 겸하느라 불만이 늘어나고 육체의 피로가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적들이 성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두려움에 떨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말로 격려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으로부터 도망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이 너희의 생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의 목숨을 잃어가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안위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거짓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 안에서 긍정적인 조언과 긍정적인 여론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하였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잊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사역하기 힘든 교회나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여론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의 친한 지체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해와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그 공동체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어려움에 더 집중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롱과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이미 지쳐 있었던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장을 시키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임무보다 더욱더 더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것이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루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상황에 뒤뜰에 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뒤뜰은 안전이 보장된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위험해 보이고 더욱더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적과 위험한 장소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적들이 아니라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이시며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예로운 시절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 위대하시고 강력하셨던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큰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에게 칼을 겨누는 자,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 시선을 자신들과 또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눈과 현실의 상황들로부터 하나님께 그 눈을 돌릴 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발락과 이 대적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알고 이 위협하려던 그 계획을 철회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조롱하고 위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본인의 어려움 가운데 혹시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 아마 가장 어린 사람 중에 제가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저 스스로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또한 저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시선을 두고 다소 과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비결이며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랜드라는 유명한 기독교적 경영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13명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명의 사람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랜드 스피릿이라 부르는 18가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항목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남의 입장을 생각하자, 갑이 아닌 을의 태도를 갖자, 재능보다는 성실을 추구하자, 돈보다는 일보다는 사람을 추구하자, 팀워커가 되자, 감사하는 정신을 갖자 등등의 18가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가지 항목에서 벗어나는 사업이 있으면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와 또한 몇 번의 경영 실패로 인해서 회사에는 자본이 바닥나고 부정적인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정보화 시대에 이르면서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식이 자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회사의 돈뿐만 아니라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회사의 자본가다라는 마인드로 지식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기존에 있었던 18가지 스피릿에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실에 대한 더욱더 세분화된 조직화, 너무나도 착한 공급자로서의 상인 정신을 갖자, 저가 정책이 아니라 가치 가격에 맞는 정책 등을 내면서 전문 경영인다운 기업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랜드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또한 이 실제적인 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위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걱정하듯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나도 싸우고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다른 구성원도 싸우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너무나도 바쁜 생활과 피곤한 생활에 지쳐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명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무관심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이 이랜드의 기적은, 성벽 재건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일상생활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잘 이겨내셨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대적들이 이들을 위협할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위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들의 절반은 성벽을 짓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노동입니까? 도대체 성벽을 짓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쳐들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그들의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밤에는 경계도 섰습니다. 이건 2교대 근무도 아니고 거의 풀타임 근무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노동 환경이 아니라 더욱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원수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저는 2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고3 수험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고시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스케줄이 2배가 되었습니다. 가족 행사, 아내와의 시간, 친구들을 만나는 것, 내 친구, 아내의 친구, 도대체 제 쉬는 시간은 줄어들고 바쁜 생활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니 하루가 2시간 40분 같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커가면 커갈수록 제 생활은 더 바빠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휴식 시간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저의 행복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의 선배이신 여러분들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나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이야기해도 저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파수꾼을 세웠을 때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노동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후회하거나 느헤미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함께 그 공동체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불편했던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지 못해 피곤했던 그 피곤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칼보다 무거운 창을 들었다는 그 불평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칼을 들고 일하고 왜 쟤는 창을 들고 일하고 쟤는 활을 들고 일합니까? 창을 들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라는 불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다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생활을 단지 자신의 행복과 편리함과 여유와 힐링과 교제, 풍족함 등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조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옷, 소지품, 시간, 식사, 만나는 사람, 휴식, 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명을 기준으로 모두 재조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정비하고 점검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상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취침 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올바로 서어지고 있으십니까? 예배가 아니라면 말씀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돈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사용하는 돈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혹시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제대로 세팅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각자 시간을 내어서 개인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기 힘들다면 부부끼리 함께 그 생활들을 점검해주고 조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며 서로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로의 사명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그 일상생활을 새롭게 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그 안식일 문화, 식탁 교제의 그 문화 덕분에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만의 일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상의 문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중요한 또 다른 동기가 보였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공동체 리더였던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 그 이상의 실천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헌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록 힘들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을 성장시켜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그 선두에 서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또한 사회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생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명에 올바로 집중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조정하고 우리의 피곤함과 불편함을 뒤로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52일 만에,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았지만 사명에 집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던 것처럼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사명이 이끄는 삶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사명에 집중시키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명을 이루는 삶,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는 삶을 이루는 그 공동체로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되새기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사명을 방해하는 위기들을 물리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상의 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기대하듯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모두가 기대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랄 것입니다. 더욱더 건강한 학생, 건강한 회사원, 사업가, 국회의원, 자원봉사자, 선교사, 목회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명을 이루는 데에 사명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교사라 불리고 예수의 첫사람이라 불렸던 톨스토이는 인생 10분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내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내시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내시도록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집중시키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그 사명을 위한 것이기를 간곡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저희는 젊은 하나님의 종 이선정 사역자님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그 역할과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